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친구나 가족, 지인의 전도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는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슬람 교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마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고 이것은 우리 마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온 마을이 개종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바누아투에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은 그 섬에 들어가기 전에 수지침 아시죠? 손에 침을 놓는 초급반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갔는데 바누아투에서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원주민들의 족장이나 추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 원주민들 부족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족장님이 사냥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집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나는 선교사인데 기도를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느 부위에 침을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수지침은 손에 놓는 것이지 몸에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 침을 그 아픈 부위에 딱 놨는데 그 허리 아픈 것이 나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추장이 놀랐겠습니까? 침을 넣은 선교사님 놀랐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는 지금도 그죠? 저 모슬렘 지역에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시대가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쉬웠고 어려웠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당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근데 정황상 보면 초대교회 당시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 사회 분위기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여전히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신약 성경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 복음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핍박과 박해, 그리고 이단들의 극성,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신앙이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요한과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뿐 아니라 또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기로 한 메시아라는 것을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은 헬라 출신, 즉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이 누가는 의사인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방인이 쓴 성경은 이 두 권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이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 대략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한 200년 동안 로마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적들의 공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평화로웠던 것이죠. 로마가 유럽과 아프리카, 소아시아, 인도 일부까지 다스리면서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로마의 통치로 각처의 도적대들, 해적들, 강도들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물류와 물품들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호황기를 이룹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에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 찼습니다. 강력한 힘은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들이 가득 있었어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인종차별은 그때나 지금 비교했을 때 그때가 심했을까요? 지금이 심할까요? 지금이 더 심합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역대 로마 황제들 중에는 라틴족만 황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황제가 나왔으며 로마의 원로원들 있죠. 그 원로원 중에서는 흑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의 지배 아래 정치적 안정, 경제적 호황, 문화예술 등이 꽃피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이고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흉악하고 흉측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십자가면 생각이 싫은 거예요. 잔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롭게 매달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 또 예수님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면 신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 바다와 지진, 폭풍의 신인 포세이돈, 뭔가 인간하고 차별된 대단하고 숭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를 신으로 믿었는데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유대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 사후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라고 놀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사람들로 붐비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대요. 첫 번째는 부활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한 부활은 신화 속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아덴은 오늘날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의미하죠. 그 당시 아덴은 종교 박물관이자 우상 전시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치는 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 비워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이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성이
이 강한 민족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당연히 조롱하겠죠.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믿는데 부활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네 하고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나 형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을 섬긴다고 하면 신전에 가든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나 우상 앞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고 비는 것이 그 당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없어요. 우상의 모양도 만들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져가서 빌지도 않아요. 향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더더욱 절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상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성찬식을 행하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와 살을 먹는구나. 이런 개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음행을 행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가요, AD 311년까지 진행됩니다. 총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잊을만 하면 박해가 있고 잊을만 하면 저쪽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고 재산을 빼앗길 각오를 해야 되고 자식들이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습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그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러면 귀신같이 알아내고 먼 곳을 찾아갑니다. 누가 병 잘 낫게 한다, 침 잘 놓는다 한다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죄 사함과 구원을 말하려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다가도 돌아서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성공, 재미, 쾌락입니다.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여행과 음식 먹는 부분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모든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건강할 때 즐기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과 천국과 부활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서면에 가서 지하 상가의 밑에 서서 한 번씩 기다립니다. 사람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과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시대 가운데도 각 교회마다 예수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손해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고린도 하면 엄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로 인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그 산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딱 들었으면 그 신전들의 웅장함 속에 사람들이 기가 죽을 정도였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 있었는데 낮에는 여자 사제로 일을 하다가 밤에는 마을로 내려와서 음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일로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타락하고 즐기며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이 도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이런 음란한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혹시나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에도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지혜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전도는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설득하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기로 예정된 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기회가 안 된 사람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핵심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재산을 빼앗기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부활한다는 이 소망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이 사실을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았던 시대에 누가복음에 죄송합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지만 이런 이방인들 말하는 것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사랑한다는 필레오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개명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가카예요. 가카. 이 가카라는 헬라어가 크라티스토스인데 가장 강한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를 지칭할 때 가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가카라는 직책을 이름을 부를 정도였으니 이 사람은 평범한 헬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위 관직이나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다면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풍족하고 부유하고 소위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혹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선천적 혹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아니면 본인의 건강이나 사고를 통해 죽음을 직면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저 이 땅의 성공과 출세만 바라보며 달려갔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죽음, 영혼, 이런 인생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을 찾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이 땅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첫 질문을 시작으로 24개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당시 절두산 성당의 한 신부가 이 질문지를 받아서 당시 카톨릭대 교수이자 카톨릭계의 대표적인 석학이었던 정의채 교수님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달고 난 뒤에 이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려고 연락을 하니까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질문지의 5번째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7번째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등의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업가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절감하게 된 것이죠.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 아무리 성공했지만 죽으면 험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절망과 좌절, 이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빛나는 성공 뒤에 숨어 계시다가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손을 내미십니다. 인간이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의 빛난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치 밤하늘이 주변이 어두우면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너무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좌절, 힘듦, 나약함, 죽음, 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여기 에노스라는 히브리어는 아나시인데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 즉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의 이름을 지었다면 이 아이가 연약하고 참 병들어 보이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노스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900년입니다. 900년.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프고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셋이 이 아이를 낳을 때 주변을 바라보니까 인생들이 1000년을 살아도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예배한 거예요. 즉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때서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데오빌로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녀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심각한 일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데오빌로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출세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주변에 이미 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 한 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발 나를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명제 앞에서 성공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아니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개인적으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진지한 질문, 이 질문에 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1장 1절에서 4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누가는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신 하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차례대로 내가 적어서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써 보내려고 했던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히 믿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요, 로마 역사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 사건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내렸던 인구조사 칙령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모든 것들은 사실이며 실화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나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신화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났다는 것, 성천했다는 것, 무리를 걸었다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어지고 난 뒤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믿음이 성장해지면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기록된 일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타락하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듯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또는 내 이성과 나의 지혜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